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에스겔 9장 1절 말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네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 수요일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에게 지금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그런 어두운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구속사 가운데서도요,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그런 어떤 격동의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식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제사, 성전 중심의 그런 종교 예식이나 의식이 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형식, 이 교회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 형식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와 이 에스겔 선지자와 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흩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고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났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데요. 그 죄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였고요. 두 번째로는 음란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만죄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죄를 다 영적으로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교만하니까 음란죄를 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짓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또 크게 두 분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 사이에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진 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6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내쫓았잖아요. 그 바벨론이란 이방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고생할 때에 기억이 날 거래요. 뭐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고, 여기 음란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뭐 어떤 성적 이런 것보다도 영적 음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나로 근심케 했다 그랬죠. 여기 한국말로는 나로 근심케 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를 보시면은요, 내 마음을 아주 산산조각 나게 깨버렸다, 부수뜨렸다, 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또 특별히 에스겔 8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성전 안에서, 그냥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짓는 죄가 너무 가증해서 거기 보시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나 이제 이 성소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70인의 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기 장로 그러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다 포함한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로죠.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 12절 끝부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셔.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들이 앞장서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6절 보시면 25명의 남자들이 있죠. 이분들도 아마도 장로들이었겠죠. 이분들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성전 안뜰, 그러니까 성전과 번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에게 등을 돌리면 동쪽을 향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게 등을 돌리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절하면서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특히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찰떡같이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 역사를 쫙 보시면요, 특히 구약에 심지어는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만 봐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 축복까지 뺏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루스란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루스란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딱 일어나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근데 난 몰랐다. 그게 28장,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루스라는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도 생각하기를, 이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계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인 줄 아는데 여기 떠나왔는데 여기도 하나님 계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전에 15절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한 구절 전에. 그런데도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베델이라고 이름 졌죠. 그리고서는 한 수백 년 후에 아모스 선지자 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살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주 구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베델은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베델만 찾은 거예요. 조상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만난 곳이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겠지. 베델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찾되 베델은 찾지 마. 길갈도 찾지 마. 브엘세바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영적 상태가 아직도 이런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겠지, 여기만 계시겠지. 결국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건 뭐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절대 파괴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가 아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보시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물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성전이 파괴된다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래서 에스겔 21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11장 16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냐?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민들과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택한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댔다.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이 더 잘났다고 막 주장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특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남은 자로 백성을 다시 오게 해가지고 새롭게 성전을 지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실 건지 그걸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럼 어떤 자냐 하면요, 한마디로 하면 남은 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러니까 에스겔 8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지, 특히 성전 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가 컸다는 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에스겔 9장 1절부터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때 6명의, 한국말로는 6명의 관할 자들이 왔다 그랬는데요. 그 관할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벌할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심판할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육할 기계를 들고 6명이 왔죠. 근데 또 한 명이 왔잖아요. 거기에 일곱 번째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6분이에요. 총 7명이에요. 6명은 살육할 기계를 들고 와서 심판할 사람들이고, 한 분은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찍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라고 에스겔 9장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4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하랬어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 세상에 지금 너무 악한 죄들이 많이 돌아가 있는데 그런 걸 보고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표하면은 그 6명은 바로 쫓아다니면서 표 없는 사람은 다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상관없이 다 죽이래요.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게 성전에서 이것을 시작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시작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6절, 이 에스겔 9장 6절 보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죠. 여기 이 한국어 성경에 역시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 아니라요, 여기 이 늙은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자켄으로 장로라는 표현입니다. 성전 앞에 아까 25명이 성전에게 등 돌리고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던 25명 있었죠. 그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이마에 표를 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그 에스겔 성전에는 끝까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남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갔잖아요. 그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약 5만 명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만 명이 예를 들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할 때만 해도 5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2번 하셨죠.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거기서 몇 명 남았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500명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또 120문도만 남았어요. 그럼 그 120문도가 남은 자입니다. 그 120문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만 이마의 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뭐 같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그러시면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세상 끝에 어떻게 한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예수 믿으면 다 의인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교인입니다. 교인. 교회 다니면 다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뽑아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는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가 되실 분들은 몇 명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마의 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의 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이나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다, 이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이마의 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받아야지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이 표가, 이 인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보내셨죠. 그게 모든 집에 장자를 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어라.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이마의 표나 하나님의 인과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그 집안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 이마의 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또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있었죠. 그게 그 가정을 지켜줬잖아요. 그게 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에는 역청을 발라서 그 심판의 물, 죄악의 홍수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모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었는데도 방주는 역청 때문에 그 위에 더 높이 떠 올랐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노아 방주의 역청이 바로 그 노아와 그 8 식구를 보호해 준 표이며 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 뜨거운 풀무에 던졌는데도 거기에 4번째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같이 함께 하셨죠. 그래가지고 머리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요, 그 풀무 불이 그들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풀무 불은 환란의 장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의 피난처고 그게 그들의 표가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요,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이 이분의 피난처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포로민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힘든 일이나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는 마지막 때 그 참된 교회에게 독수리 2날개를 주신다 그랬죠. 그 독수리 2날개도 하나님의 인이나 표와 같은 겁니다. 왜? 폭풍이 왔을 때 독수리 2날개를 딱 피기만 하면요,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이것은 은혜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이 이마의 표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이나 폭풍이 와도 그 은혜가 더 강해서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더 강력하고 또 말씀이 막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표이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마의 표 하나님의 인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9장 4절에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 보시면 바로 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고, 바로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시면 유리바다 위에 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에 서 있고요, 15장 2절에서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시온산이나 유리바다는 둘 다 요동이 없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동 없는, 요지부동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계시록 15장 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짐승의 표를 이긴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줄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가 저희가 잘 아는 666이잖아요. 666. 그래서 이 6은 타락의 수입니다. 타락. 7은 완전수잖아요. 그 완전수보다 조금 모자란 겁니다. 하나 모자란 거. 그게 바로 6이에요. 사람이 6일째 창조된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영혼 6 완전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거나 에스겔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짐승의 표의 내용은 666이죠. 이것은 완전 타락을 상징합니다. 영혼 6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마나 오른손에 받았죠. 하나님의 인의 내용은 뭐죠? 이마에만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인의 내용은 뭐예요? 짐승의 표의 내용은 666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의 내용은 뭐죠? 777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777도 맞죠.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인의 내용이 뭐예요?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마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완전 타락한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믿어가지고 그 종착역인 아버지에까지 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예수를 잘 믿으면 끝까지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문제 뭐예요? 어린 양은 없고 아버지만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사상을 가진, 철두철미한 사상을, 이런 신앙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찾아서 보고 읽어보고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쪽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것이 다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건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이쪽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쪽은 육신에 속한,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죠. 여기는 영적,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고 은혜로 받은 일, 죄송합니다. 은혜로 받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늘의 지혜로 얘기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요,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요 중간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죠.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원어가 달라요. 여기에 육에 속한 자는 수키코스라는 단어고 여기서는 사르키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키노스는 육신적이다라는 뜻이고 수키코스는 뭐냐면 세속적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긴 하는데 아직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가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단정하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다 아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왜 있습니까? 마음이 요동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요동이 없는 요지부동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시기예요? 뭔가 밖에서 보이는 거나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죠. 요동하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시면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거기 혈 그다음에 육 그랬죠? 이 육이란 단어가 사르키노스의 어근입니다. 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열심히 받아서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 말씀을 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을 온전히 받아서 신령한 단계 14만 4천 같이 시온산 위에 또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요지부동의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에스겔 성전에 기초가 다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미 인을 쳐주셔서 이 단계까지 올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이 무엇이고 또 저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게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로 죄를 다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인을 온전히 받고 에스겔 성전의 기초석 같은 기둥 같은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바치는 헌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것 그 일부를 돌려드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은혜로서 저희의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